그래서 지금 계속 시편을 하는데 오늘은 그 7편을 건너뛰어서 8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편을 시편 8편. 시편 8편의 주제를 주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과 사람. 다윗의 시 영장으로 기띔이라는 말 짓죠.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나오나요? 8편 1절 2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지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드러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로 목적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를 놓고 인도자에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거는 이 말이 찾아보니까 그 악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유대 나라의 악기가 아니고 이방 나라의 악기에 거기에 맞춰서 노래한 시. 그러니까 악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악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악기란 뜻입니다. 악기. 다윗이 영장으로 다윗 영장 깃에서 맞춘 노래. 블레셋이라는 도시 가디에서 다윗이 배운 악기 또는 노래의 분위기를 지시하는 용어.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사용하던 그런 악기를 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이제 찬양했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주제는 하늘과 땅에 나타난 주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도 나타나지만은 땅에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 있죠. 제가 중국 가서 한번 이제 학생들하고 또 그 통역하는 목사님, 조선족 목사님 교회하고 관광차를 빌려가지고 공원에 이제 갔어요.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래도 가셔서 그 야외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린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야. 아니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는데 이거 무슨 설교를 해? 가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이제 생각했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도 좋았더라, 그러니까 참 좋았더라. 그러면 좋았더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모든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만드신 하나님 따로 있잖아요. 그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 사람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꽃나무를 심었는데 꽃이 안 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을 만들었는데, 근데 꽃이 안 피고 그냥 시들 골아 죽어버린다든가 성장하지도 못한다든가 잎이 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원래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자연의 모든 운행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좋아야 되죠. 그 좋으려면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 이 아담 이후에 아담 하와 상장이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좋았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하지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에
이거 뭐 내가 그 노아 시대도 그렇고 뭐 하나님 뭐 후회했던 죄지음 후회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럴까? 좋았더라.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았더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그 좋았더라 할 수 없지만은 미래지향적으로 말한다면 메시아를 앞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구원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지금은 이게 표현이 과할는지 모르지만은 목회자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성화라는 말이죠. 전문용 성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일생생활의 신앙생활 속에 종지부를 찍을 때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았더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좌우를 보십시오.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들풀도 꽃도 피고 하늘도 자연도 아름답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셨을 때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이런 것들만 보고 좋았더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 참 좋았더라.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목사님 기도할 때 억만 가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억만 가지만 되겠어요.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것은 내 자유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 노력에 의해서 좋았더라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주시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고 또 반역했다 또 돌아오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 가운데서도 나는 날마다 나를 정화시켜가는 과정, 새로워지는 과정.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 학부를 나오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한 그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신학교 들어올 때는 전부 다 목사가 돼가 들어오는 거야. 목사가 돼. 졸업할 때가 되면은 목사는 간 곳이 없고 그런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불타는 소명감을 가지고 오는데 졸업할 때가 되면은 그 소명감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처럼. 근데 그 마음이 열정적인 그 마음, 그런 열정,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 날마다 변모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성화돼가는 전문용어로 성화, 날마다 성화돼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존재인데 꽃이 피어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보시기 좋은 것처럼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내게 맡겨진 소임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그래도 열심으로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열심으로 하게 때에 하나님 보시기 좋을 줄 믿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피곤하던데 시간을 쪼개고 정신을 차리고 또 한 번 정신을 차리고
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된 것이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서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정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내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사무엘이 말하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신앙이 돼서 아마 여기서 이 공부하고 끝나고 이제 어떤 그 사역의 현장이든지 어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성경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 땅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하죠. 그렇죠? 예수 이름을 하죠. 왜 예수 이름을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는 시편은 지금 다윗이 여기서 이 말하는 것들이 그 뒤에 보게 되면 뭐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에 세우심 이런 걸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이 말은 어디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라 그때 나오죠. 이것이 이미 그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다윗의 시편 기자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놓은 것들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아무리 거창하게 잘해도 아무리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기도가 능력이 있든지 뭐 권세가 있든지 뭔가 되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뭐 불성실하게 드렸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벨도 뭐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드리고 가인도 성실하게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피는 제사, 피값. 그러니까 그렇게 드렸지만 어떤 예배는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앞으로 물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에 대한 예측의 말씀도 있겠지만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이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을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안 받아. 예배의 결과가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순교자가 되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이 그냥 대충 드려서 대충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첫 농사 첫 열매를 한 드렸는데, 근데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 새끼를 드리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에 네. 인간에서의 어떤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그럴 것 같아요. 예배를 받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결혼한다면 만약에 그럴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뭘 사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러면 뭐 이 집에는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뭘 거나 사가지고 가자. 이런 만약에 어떤 이상한 집 방문할 때는 그러면은 뭘 사가냐? 내가 좋아하는 걸 사가 대부분 내 가격에 맞게 내가 과일을 사가도 내가 즐겨하는 과일을 사가게 되고 그 집에야 뭐 참 문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거 예배는 제대로 배웠을 거 아니야. 아버지 아담하고 어머니 하와로부터 그냥 뭐 제사 드냐. 그 배운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받으신 예배의 중심이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피 없는 제사, 피는 제사. 뭐 구약에도 딱 이게 그 곡물로 다 제사 드리긴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그 찬양을 막 복음성 가지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한다든가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모든 이들이 받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한마디 두마디를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를 해. 그래서 성경 보면은 1만 마디 수없이 많은 흔히 기도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마디를 해도 마음을 담아서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예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다음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특히 사람을 공부하신 하나님 은혜를 드리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해석은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의미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역사지만은 또 하나는 예언이나 앞으로 이스라엘 모세 오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역사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조,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역사지만은 역사 속에 뭐가 담겨있냐? 미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앞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다. 메시아가 뭡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희 지시한 땅을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몇 년도 이루어져요.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25년 뒤에 100세가 돼서 이루어져요. 네. 그 기다림 있잖아요. 그 기다림 가운데에 그 하가를 자기 아내는 아니지만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서 그 다음에는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것들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믿고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하고 있다. 사람 중 사람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신 인자 그리스도의 출현에 의하여 이룩된 구속의 결과 인류가 그 특권을 회복하는 미래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고백할 때부터 이제 벌써 하나님 구속하실 것. 그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 그렇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회복이 된다는 것. 그걸 이제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에 제일 아담의 왕적 특권과 범죄로 인한 그 상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왕적 특권.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권한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특권을 다 빼앗아 상실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담에게 주어진 특권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형상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하나의 형상.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노니 그냥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겠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 주셨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 가운데에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을 때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 권세가 이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권한들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죄를 짓게 되면은 약간의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게 정말 아이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머리가 둔탁해져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야 뭐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쨌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은 이게 성경을 보는 그 영적 시각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무뎌진다 이 말이에요. 무뎌지면은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런 그 주어진 권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에게 주어진 뭐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목사라는 직임직을 주셔서 목사의 권위도 있지만은 그 권위가 있지만은 또 다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위가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그냥 허둥기를 갔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얄팍한 뭐 그때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될 목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풍기는 게 있잖아요. 저거는 좀 앞으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보여지는 거.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무슨 시간에 그분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했지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탁 와닿는 거 있잖아요. 감동이 된다 그럴까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 하나님의 그 학교에 불러주신 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외형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뭐 성품이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내가 얄팍한 생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들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 생김새도 틀리고 또 약간의 어떤 우리 생활하는 윤리적인 생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도덕적인 삶도 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뭐라 그럴까 그 도덕적인 청결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청결한 사람도 있고 좀 삶이 아주 깨끗한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렇지 않아요. 좀 약간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다 그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말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뭔가 그 사람도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한번 그때 그런 그런 생각 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왕적인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왕적인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인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앞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갈 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잔머리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 계획을 그냥 내 마음대로 계획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물어보고 어떤 경우도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적 특권 가지고 범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복시켜줘요. 예수님 십자가 다 회복시켜줘요. 이게 그는 평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하고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쫓겨나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자네의 특권도 다 상실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쪽박 같은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6절 9절에 보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6절 9절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이분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 예, 여기서도 말씀하겠죠. 우리가 누구기에 어디에서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뭐랄까 박해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들여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러니까 하갈이 열받으니까 사라가 열받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라가 하갈을 막 또 이제 멸시하죠. 그러니까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 나갔잖아요. 도망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야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네가 어디서 왔다고 이 말을 다른 말하면 너는 누구냐 이 말이잖아요. 너 누구냐? 너 사라 여종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너 여종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지금 환란을 사례가 자기 신분을 모르고 하갈이 자기 주인 임신했다고 해서 자기 주인을 막 무시하고 막 들여받고 그랬는데 너는 본래 사라의 여종이야. 그러니까 여종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야?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손에 쥔 것이 많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내가 좀 높은 직위 했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야, 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냐? 네 갈 곳은 있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에게 순복해라. 내가 삶에 어려움을 느껴도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곤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밖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나가도 잘 될 거야. 너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가 그래 나가.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너도 그런 과정을 통해 다시 올 거야. 어차피 너 다시 올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주님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는 어쩌면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살 곳은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자는 재림과 심판시 본래 목적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지위로 복귀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거처럼 아이씨 뭐 좀 안 돼. 그냥 일하는 사람들 특히 그냥 욕이 입에 달려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음의 할례도 필요하고 입의 할례도 필요하고요. 입의 할례, 그렇죠? 좀 정숙한 여인처럼 우리 삶도 언어도 정숙해야 돼요. 정숙. 인간은 지금도 만물의 영장이라죠. 그러나 정작 그때 가서는 참으로 영화와 존귀를 회복할 것이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권고해 주시는 사랑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권고해 주신 사랑이다. 주의 이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한계 내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주의 이름이 그런 주석에 보는 그 해석을 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한계 내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성품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성품. 특히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하늘에서는 영광.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원하시지. 자기 백성은 그냥 남의 나라 가서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먹고 살고 아니면 막 거기서 뭐 일본으로 탕광에 들어가고 뭐 저쪽 소련으로 가고 그 남의 나라 가서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도 선교사들이 미국 이번에 우리 소련에 가서 후쿠오카를 갔는데 거기 이제 한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나라에 선교를 하지만은 그 민족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먹혀 들어가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존귀한 것이지 밖에 나가 있으면 뭐 그냥 두겠어요. 자기 나라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치의 영역이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먼저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 그러나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것은 내 본분을 다 나 행성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는 말.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 히브리어는 이게 번역으로 올렘이라는 뜻인데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 그러니까 말을 그냥 부모는 알아들어요. 어린 아이 보면은. 근데 다른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듣던 사람들은 잘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가 말을 더듬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특히 젖먹이들이 더듬어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숙하고 부족하고 분명하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 히브리 여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젖을 늦게 띄어요. 이삭도 보면 늦도록 먹었잖아요. 늦게 띄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찬송하노다, 호산나 찬송하노다, 예루살렘 입성, 그냥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해져야 되고 예배가 온전해야 되고 온전한 것은 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시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더듬거리는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도 온전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사실 이제 그 대중 기도를 숫자가 작을 때는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생각이나 잘 할 수 있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는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충영교회를 한번 갔을 때인데 그때 마침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충영교회 장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 봤어요. 근데 적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적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치한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예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대체로 예배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조금 하는데 그 사람은 그분을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서 하는 것도 물론 그때마다 성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것처럼 우리 기도 그 기도는 적어서 하든지 더듬거리시고 하든지 심히 좀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만약에 기도했을 때 기도하다가 가끔 축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축도를 할 때 살짝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거든요. 그러나 그 더듬거리면서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좀 더듬거려도 미숙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온전케 하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늦게까지 저렴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라도 어린아이의 젖먹이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는 역사를 도모하셨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는데 그 기도가 더듬거려도 어린아이처럼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나운서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은 그 발음 준비하기 위해서 볼펜 같은 입에다 물고 막 연습하는데 발음을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 잘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좀 더듬거려도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도 대중 기도할 때 내가 저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만은 사람에게는 좀 부끄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개별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아무런 꾸밈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 더 이상 대항할 수 말을 잃고 말 것이다.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대적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어린아이가 더듬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세상 강한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게 주님 소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단순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 찬미를 채워주신 것으로 불신의 무리를 복종케 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은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은 3절에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은 주의 권능과 권세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은 그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고 달과 별을 베풀어 주신 창조자이시다. 우리는 자연과 우주를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뭐 자연을 보고도 찬양해야 되지만은 참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갖고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리고 잘 다듬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다윗은 말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인간 히브리어는 에노시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인간의 허약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은 참 연약하다. 인간이 연약하다. 연약하다 느껴요? 사람 연약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화산을 갔대요. 화산. 이제 학생들 만나고 좀 하거나 시간이 하루 있어 화산을 갔는데 그 화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제 엘리베이터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그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려니까 중국 사람들은 신뢰가 잘 안 가잖아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 타고 가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가. 근데 그걸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타고 가는데 이 상능선을 넘어가는데 그 능선을 정상 꼭대기 가는 능선을 케이블카 통과하기 위해서 불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다가 능선이 이렇게 지금 불을 파고 또 들어가고 한 몇 개씩 가는데 아주 엄청 이제 높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그 하산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은 케이블카 가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있는데 보니까 자연이 정말 케이블카를 타가면서 그 주변 여건 그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게 좀 이게 더할 줄 몰라도 우리나라 설악산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웅장하고 막 그러면서 느끼게 야 사람이 참 내가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 뭐 찾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자연이라는 것이 엄청 우대하구나, 막 웅장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며칠 전 친구 동기 친구 목사 저는 이 목사, 야 저기 어느 교회 목사야 무슨 뇌종양 걸려가지고 지금 오래 못 산단다. 어떤 목사는 또 무슨 병이 걸려고 무슨 병이가 이렇게 막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 그러니까 주변에 막 그런 소리 들리는 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학교 때 좀 괜찮았는데 학교 때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도 그 목사 좀 교회 크잖아 아주 교회 괜찮아 그런 사람도 그렇게 이제 나가 잡혀지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7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참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은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한계가 있구나.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 인자
인자는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저는 히브리 잘 몰라요. 여기서 오는 것대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아바나, 아다마. 아담은 일본말 머리인데 이건 흙먼지는 뜻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 흙먼지에서 만들어져 다시 먼지로 돌아갈 자 아담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줌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이걸 이제 말하는 이러한 타락한 이런 건데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 속에서 저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여기에서 다윗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과 사랑에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먼지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자연이 웅장한 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웅장하겠어요? 사람이 자연을 보고 감탄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에는 더 큰 웅장함이 있고 위대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생명력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내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담겨 있구나.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과 사랑을 감탄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주보다도 더 관심이 가지시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다윗은 여기에서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은 천사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배시든지 못하고 있지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와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인간은 겉으로 보면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듯 하나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지극히 영원한 존재요 지극히 존귀한 존재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을 때에 비로소 해당되는 말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세상에 찌끼 같은 존재를 그냥 계속 살아가지만 찌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되면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담겨지게 되고 디모데서에 보면은 금그릇 나무그릇 지르는 것처럼 거기에다 그 금그릇에다가 은그릇에다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8절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를 신학 정용으로는 문화적 사명. 그러니까 이 자연을 우리에게 하나 맡겨주신 것을 문화적 사명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그 권한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때로는 도리어 자연의 지배를 당하고 그 위에 앞에 굴복하는 처지를 전락하게 된다. 만물 통치 권한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를 믿어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더불어 온 우주의 통치자로 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절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여기서 우리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특히 인간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반복하는 말이다. 우리는 모든 만물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야 한다. 그것들은 통하여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 꽃이 아름답다, 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보시기에, 자연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을 통해서 녹아질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 사회가 뭔가 좀 틀리다. 이것이 사람들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성도로서의 삶을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룩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또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